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이 3월 13일이죠. 지난 수요일 3월 9일 우리 김세민 교수 표현대로면 신앙 고백하는 날이었고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보통 수요일 날 이제 예배 순서를 정해서 김종부 형제나 이은하 자매에게 이제 보내는데 그날 또 마침 휴일이 돼서 그동안 보지 못하던 이제 여기 옆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그 사모님이 선생님이라서 그날 쉬겠길래 그 오전 중에 그분을 만나고 하다가 예배 순서를 보내는 게 좀 늦어져서 생각해보니까 목요일 새벽이면 뭐 선거 결과가 나올 테니 그걸 보고 정할까 하다가 그 우리 교회력에 있는 이제 성경 구절들을 보니까 이게 그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매우 절실하기도 하고 또 적실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니까 실제에 들어맞다 뭐 이런 내용 이게 우리에게 이제 꼭 맞는 내용이라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그저 예배 순서를 정했습니다. 뭐 그 다음 날 선거 결과를 모르는 분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이고 뭐 선거 결과를 아침 일찍 보자마자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이제 어지럽고 복잡하기는 한데 그 속에서도 뭐가 저기 복잡하면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제 속에 이제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지만 뭐 그렇게 좋은 생각들이 아니죠. 이제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이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는 이제 저 자신의 그 맡은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그게 없이 그냥 제가 의무를 해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게 없었으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에 그 냉소 같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떠올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날하고 그다음 한 3일 정도는 이게 아무래도 좀 피곤할 정도로 많이 걸어서 몸을 좀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설악산에도 올라가고 뭐 자꾸 이제 걸었는데 자꾸 이렇게 좀 화가 나고 좀 무기력한 생각이 들고 좀 냉소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죠. 제 속 어디선가 내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그것이 물론 뭐 그냥 저 뻔한 거짓말을 내가 오랫동안 들으면서 지내야 되나 뭐 이제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작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이제 누르고 현재까지도 누르고 있는 것은 소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취한 선택.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직접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뭐 페이스북도 보고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놓고 나서는 또 이 일이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적지 않은가 보더군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 근데 저한테는 참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마침 우리 주님의 고난과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주로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참 묘하다면 묘한 일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 고난이 해당되지 말아야 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고난을 겪을 수 없고 겪어서는 안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또 실제로도 현재도 그렇지 않고 그분께서 고난 받으셨고요. 그분께서 고난 받으신 거,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현실입니다. 현실 중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한없는 영광 가운데만 계셔야 하지만, 그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은 소위 당위일 뿐 현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었고 지금도 여전히 현실이 아닙니다. 바로 조금 아까 우리 이은하 자매가 읽어주신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고 지금도 울면서 말합니다만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이 떠오르는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본 학자들은 이것이 소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네의 배이고 그들은 창피해야 할 일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지금도 울면서 말한다고 해요. 빌립보서에는 거듭나오는 주제가 뭡니까? 기뻐하려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일 사형 판결을 받을 줄 모르면서도 기뻐하는 바울이 소위 신자를 자처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울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아마뉴엔시스라서 받아 쓰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말을 하면 그걸 받아 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네 배, 이속 말하자, 이속이고 그들은 창피해야 할 일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바로 앞절에서 말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들 그러고 나서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과 우리를 이제 분리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를 성경의 오늘 본문과 특별히 복음서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이야기로 이제 연결해 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은 석회를 발라놓은 무덤과 같기 때문이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움이 꽉 차 있어 이와 같이 당신들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워 보이지만 안으로는 겉다르고 속다름과 불법이 가득 차 있어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속다른 당신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올바른 사람들의 묘지를 곱게 꾸미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주장하오 우리가 우리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면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 예언자들이 피를 흘리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고 말이요. 그리하여 당신들은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받아서 읽었는데 누가복음의 내용도 이제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율법 전문가 서기관에게 말을 하는데요. 끝장이요 당신들이 예언자들의 묘비를 세우는 게 뭐 잘못됐겠습니까? 근데 겉으로 예언자들을 공경한다고 하나? 그 예언자들을 공경한다고 겉으로 꾸미는 그 자체가 그 당시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마음과 같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들을 죽였어. 당신들은 우리 조상들, 그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어제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일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연결되어 있는 어제의 모습이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의 조상들이 한 일들에 대해 증인이요. 그 일들을 한 통속으로 좋아하고 있어.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당신들은 묘비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요. 선지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성경 공부를 미가 선지자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우리가 뭐 예언서 공부를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 팩트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게다가 또 우리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것이요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소위 이것이 철학자 키엘케고리 말한 동시성. 키엘케고리 그 당시 덴마크 교회를 보면서 한 말은, 교회를 안 나가면, 한 번 안 나가면 죄를 한 번 덜 짓는 거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는 누가 이제 키엘케고리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요. 그는 그리스도와의 동시대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이라고 자처하는 것과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었다. 선지자들의 전하는 하나의 말씀, 그 메시지와 선지자들이 자기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당한 일들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신천지 같은 것들, 통일교 같은 것들, 뭐 주술 이런 것들은 작은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 그들의 삶의 방향, 그들이 중심으로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신천지니 무슨 주술 같은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뭐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나겠습니까? 정통 기독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겠습니까? 나타납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슬픈 것은 입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중심에 땅의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이들을 정죄하거나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기준과 우리 자신이 가는 목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이것은 이제 다분히 의역이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은 이제 그냥 너희들에게 보내진 자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던졌구나,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희 자식들을 끌어모아 품으려 했던가. 마치 어린 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아들이듯이. 그러나 너희가 바라지 않았다. 근데 이제 여기 내가 얼마나 그것을 원했는가. 그런데 그건 너희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보호와 자비 속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너희들, 거부하고 있는 너희들. 여기서 예수님은 거의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여러 번.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좀 애매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할 일을 계속하고 3일째 끝마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것을 말을 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고 했는데 내 일이 완성될 것이다. 그 일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 내가 끝낸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잘 말하지 못하는 유대 사람들의 그 어법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헤롯이 나를 죽이고자 하나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헤롯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이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뒷담화, 가십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고 있다. 위험이 닥칠 것 같을 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 모습이다. 그들에게 어제의 일이 예수님이 보시기엔 어제의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이 주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제의 일, 어제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일과 우리 자신의 어제까지의 모습을 살펴서 경계를 삼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회개하며 주님을 따르며 그의 보호권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어제까지, 사실은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제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비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오늘이라도 거기에서 돌이키시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 것이 과거의 지식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찾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읽기입니다. 만약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면 과거의 일을 아주 편리하게 잊어먹고 과거의 일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김교신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나는 어제까지의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늘 회개하며 돌이키는 신자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름뿐인 신자는 아닌가? 혹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지금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그 보호 아래 품으시려고 하는 주님께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스스로를 살피면서 이 땅에서 무슨 재산이나 기득권이나 이런 것으로 내 삶을 확보하려 들지 않고 그 자비에 나를 맡기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우리들에게 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그 날개, 자비의 날개 아래 품으시기를 늘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를 품으시려고 하는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품 안, 거기만이 안전한 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참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